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갖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과 동행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줌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판결하다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제 제사장들과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판결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숫자가 점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도 비겁하게 악행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결국 불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법적 책임이 있었던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가 없는 비겁자들은 결국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오늘 말씀 맨 앞에와 뒤에 맨 뒤에 15절에 등장하는 이름이 빌라도예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줬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사람들을 사형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적어도 어떤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려면 빌라도는 판결하려면 그 신문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기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는 무슨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는 어디? 로마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 로마가 와서 이 유대 지역 남한국, 북한국 이쪽을 합쳐서 헤롯 아들들과 어느 곳은 빌라도가 직접 통치하기도 했어요. 거기를 나누어서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는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서 빌라도는 이쪽 가이사랴라는 곳에 와서 통치를 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로마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대답하면 이건 과거로 얘기하면 뭐예요? 반역죄예요. 어디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은 로마가 지배해. 근데 지 맘대로 왕을 하고 한 것, 이건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반역. 그리고 로마가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이제 최종 판결을 해야 되는 사람 빌라도고,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사장들이 고발해요. 이 사람 이런 죄가 이런 죄가 있고, 또한 제사장이 고발했다는 건 뭐예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판결해야 할 반역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유대인의 관습과 규례와 법도를 어긴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고발했다는 것은 종교적 이유입니다. 신성 모독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오늘날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국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국가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성 모독
행위에 대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명절이 돼서 유대인들의 로마 사람들은 한 사람의 죄인을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었다.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을 알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자, 이 말씀 속에 유대의 전통, 이 빌라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리는 전통 등에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불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냐.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에 넘겨줬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지금 빌라도에게 잡혀왔고 재판받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 그런데 그들을 충동질하니까 많은 대중,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의 왕 예수는 어떡하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금 종려주일 3일 전에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리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변하여서 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회유하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공범들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세 가지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이것이 예수님을 못 박게 했다. 이 시기심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 갖는 이익, 성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과 재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자기 권위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무리 대중들이 있다.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 대중들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가? 남의 말에, 남의 해유에 우리가 정의와 진리 편에 서지 않고 거기에서 억울한 걸 알면서도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아닌가? 또 하나는 빌라도도 여러 가지 예수님이 시기받고 있고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벌을 내렸다, 판결을 내렸다 하는 이 세 가지 고소자들, 세 가지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나중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 목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채찍맞는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방송 터닝 포인트라는 진행자 데이비드 제레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요, 고등학교 시절 철물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물건을 파다가 20달러짜리 물건을 산 손님이 현금을 주고 갔고, 그는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시 가서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20달러 지폐가 그대로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졌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살았습니다. 그 후가 어떤 일을 하려고만 하면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회자가 되었고 어느 날 기독교 단체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차를 타고 가는데 20달러 사건이 다시 생각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횟수만큼 이자를 계산해서 60달러를 봉투에 넣고 아무 쪽지도 없이 수신인 주소만 적어 옛 철물점으로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디애나 포스트웨인 지역에서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겼고 어느 날 그 도시 철물점 판매업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설교를 못하 강단에 서 있는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한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옛 철물점 주인 부부였습니다. 그는 노 부부에게 내려가 예배 후 잠시 만나자고 했고 자신의 서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60달러가 든 봉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목사님은 울면서 자취지종을 말했고 노부부는 그를 안아주면서 잘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제레마이아 목사는 그때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몸이 날아갈 것처럼 기뻤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개는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란 그 무엇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고난주간에 반복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다는 확신을 갖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